안녕하셨어요? 한참 전에 왔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어요? 아멘. 네, 저 목이 많이 가서 먼저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제까지 2주 동안 우리 백석 신대원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신입생 영성 수련회를 해마다 2주 동안 천안에서 하거든요. 2주 동안 너무 순서를 많이 맡아가지고 마지막에는 목이 확 가가지고 제가 걱정을 엄청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이크 힘을 빌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해서 잠깐 제 소개하면은 저는 이제 백석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있고요. 우리 한기진 담임 목사님하고는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어요.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하시는데 제 목사님을 졸업하고 한 10년 지나서 만난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2년 전. 그래서 잘 계시는구나 이제 전화가 와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뵀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앞에 앉았었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앞에 앉았고 우리 한 목사님은 뒤쪽에 앉아서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우리 반을 잘 우리가 건사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서로 나눠주고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재밌게 추억을 우리가 또 이제 곱씹어 봤는데 그리고 우리 신주희 전사님은요, 제가 작년에 담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오는 마음이 참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전하려는 말씀은 뜨겁든지 차든지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그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또 생명의 말씀 함께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외관은 참 크고 화려했어요. 선한 이웃 교회도 굉장히 좋은데 그 교회는 막 가면 삐까뻔쩍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교인들이 참 어땠냐면 너무 이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너무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가면은 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옷 입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교회는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니까.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부유하고 화려한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참 너희는 헐벗었다. 너희는 참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너희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고 꾸지람만 실컷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있길래 그런 책망만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이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15, 16절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내가 내 일을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지지 뜨겁지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일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게 뭐예요? 미지근한 거죠. 너희는 참 미지근해.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지근하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 어떠세요? 미지근한 물 좋아하세요? 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건강에 좋대요, 미지근한 물이. 미지근한 커피 어때요? 믹스커피 미지근한 거 어떠세요? 미지근한 피자는 어떨까요? 제가 수련회 가서 맨날 피자, 치킨 미지근한 거 먹었는데 어때요? 생각만 해도 역겹죠.
한번 토해내고 싶은 마음 들으시죠? 바로 이 신앙이 미지근한 게 바로 별 좋은 게 아니에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차든지 뜨겁든지 이 무슨 말일까? 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뜨거운 게 좋은 거여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뜨겁게 믿어야 돼. 막 기도도 뜨겁게 해야 돼. 제가 얼마나 뜨겁게 했으면 이렇게 목이 다 쉬었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아예 그냥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교회도 안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뜨거운 신앙이 좋다. 그러니까 그냥 미지근하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나아. 주님을 우리에게 그걸 원해. 이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든 주석마다 뜨거운 신앙을 갖지 않을 바에는 차가운 신앙 갖는 게 차라리 낫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냥 내가 그렇게 뜨거운 믿음 없어도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어때요?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막 교회 나오기 싫은데도 억지로 나오신 분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뜨거운 신앙 갖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미지근한 것 같아도 여기 앉아있는 거를 주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다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왜 이렇게 뜨겁다 차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비유냐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위치와 관련된 하나의 비유예요. 설명하기 쉽게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방에는요, 양쪽에 두 지방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골로새, 들어보셨을까요? 골로새. 또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었다 그래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한쪽은 골로새, 하나는 히에라폴리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요, 아주 차가운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차갑고 시원한 물. 차갑고 시원한 물은 식수를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는요, 차갑고 차가운 물, 시원한 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또 아까 있었던 히에라폴리스는요, 반대로 뜨거운 물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뜨거운 물 하면 온천이 생각나시죠? 자, 온천 가면 어때요? 우리가 몸 힘들고 할 때 온천 가면은 금방도 낫고 뭐 피부병도 낫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뜨거운 물로 유행해 그랬고, 이 골로새는 차가운 물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 지역은요,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이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쓰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이쪽이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파이프로 뜨거운 온천물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라오디게아 근처만 오면은 물이 다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물 식은 거 어때요? 온천물 식은 거 냄새 역합니다. 온천물 식은 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오는 이 역겨운 냄새가, 이 화학성분이잖아.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고, 이게 또 온천물이다 보니까 뭐예요? 식수로도 이용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물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식수로 사용할 수도 없고 온천물도 아니고, 이 냄새만 그냥 역한 그런 물이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를 바로 너희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교회다라고 물에 비유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가? 왜 주님께서 미지근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인가? 자, 차갑다, 뜨겁다라는 건요,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어때요? 살아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 전할 때 느낌이 없다, 이런 미지근한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한 신앙은요,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회개형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런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예, 자,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 듣고 아무 감흥이 없다. 물론 전하는 자가 감동을 안 준 건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됐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느낌이 없어. 이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은요, 감동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갑든지 뜨겁든지 한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받고 이대로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오늘 주께서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엊그저께 누구에게 상처 준 말이 막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요, 엊그저께 내가 친구에게나 동료에게나 이웃에게 살짝 상처 주는 말 했는데 그 사람 자존심 살짝 긁었는데 그때는 내가 느낌이 없었어. 그런데 말씀 듣고 가만히 집에 가 생각하니까 어때요? 아, 그 사람 정말 상처받았겠다. 내가 말 조심을 안 했구나. 이게 막 살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화해서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 없는 분,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발전되게 돼 있어요, 신앙이. 그래서 어제 내가 예수님 믿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돼야 돼요. 오늘보다 저 1년 지난 12월에는 내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죠? 예, 오래되셨죠? 10년 넘게 다니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자, 10년 전하고 많이 바뀌셨죠? 아멘.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저도 목사가 된 지 지금 한 15년 된 것 같네요. 예, 15년 됐는데 목사가 됐을 때 2000 몇 년도였나? 15년 좀 못 됐네요. 2008년도인가 그때 됐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참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바로 됐다 그래서 바로 막 엄청난 성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목사 된 이후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전 사실 목사 안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 목사 가운이.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권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그때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목사가 돼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했어요. 누가 목사님하고 부르면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1년, 2년, 3년, 15년 당해보니까 보라보니까 저도 좀 변했더라고요. 아, 법이 좀 많이 넓어졌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많이 변하지 않아도 조금씩 우리는 변해가야 된다. 이게 차갑든지 뜨겁든지의 증거다. 믿으십니까? 예. 자, 이런 여러분이 모두가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땠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이 없는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는 왜 나와요? 안 나오면 벌 줄까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다 가야 될 것 같아. 주일 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교회 나오는 게 의무예요. 형식이야. 아유, 주일 11시 됐네. 가야겠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요, 열심을 내지 않아요. 교회 섬기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구경꾼처럼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뭐가 없어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회색지대에 놓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정도 아니고 하양도 아니에요. 뭐예요? 중간. 회색지대. 그래서 세상에도 발 한쪽 걸쳐놓고 또 교회 안 나가면 또 괜히 찝찝하니까 교회도 한쪽 발 걸쳐놓고 이런 사람을 보고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인
그리고 너의 영이 죽었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그들의 영이 죽은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교회 떠난 적이 없어요. 성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했느냐? 성전도 나오지만 바알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얘기한다면 교회도 나왔지만 세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긴다는 건 뭐냐?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난 살았어요. 이웃에게 욕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세상에서 다 했어. 그런데 몸은 또 교회는 나와요. 이러한 신앙인을 보고 종교 복합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복합주의, 영적 복합주의를 다 갖고 있어요. 주님도 있고 바알도 있다. 주님도 있고 세상도 있다. 자, 더 큰 문제는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못 본 거예요. 내 실제 모습을 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짓 만족에 길들여 있었다. 난 교회 나오니까 어때? 난 잘하고 있어. 난 예배 잘 드려. 오늘 헌금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라고 거짓 만족에 길들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때요? 나는 혹시 거짓 만족에 길들여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많은 걸 하는데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많은 걸 해요.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냥 와서 종교적인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보고 거짓 만족에 길들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선한 이웃교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아까 찬양도 기쁘게 하시고 반주도 기쁘게 하시고 봉사도 너무너무 기쁘게 하시고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즐겁게 오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도 행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 내가 살짝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쪽 발은 세상에 있는 건 아닌가? 한쪽 발은 교회에다 걸치고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쩌다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일까? 어쩌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일까? 어쩌다 이렇게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그런 맹인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들은요 너무 돈이 많았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화려한 외관을 가진 교회. 거기 가면 다 부자야. 옷도 화려하고 막 다 명품백 들고 이런 교회예요. 너무 부유했어요. 자, 왜 부유했냐면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부자예요. 이게 옛날 교회잖아요. 초대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가 상업이 매우 번성한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당시에 양모 산업이 여기에 크게 발전이 돼 있어서 교회도 같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당시에는 그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안약을 치료하는 약이 발견이 돼서 그 명성이 자자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유한 도시였죠. 이러한 강남에 위치한 교회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맨 강남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물질의 풍요로움이 이들의 영적 상태에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컵 좀 뒤에 있는데 컵 진짜 주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교회를 보고 이렇게 부자인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가난하다, 헐벗었다.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심하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야. 오히려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해가지고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야? 축복받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의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네가 충성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널 축복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많은 수가 이런 기복신앙을 갖고 있어요.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교회 생활 잘하면 축복받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기도 하셔요. 물질의 축복. 그러나 물질의 축복만이 다가 아니에요. 영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물질의 축복만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축복을 받든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우선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늘 욕을 먹어요. 교인들 보고 지금 아이고 정말 여러분 축복받으셨네요. 정말 교회 다녀서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없어요. 자꾸 교인들 욕하죠. 기독교 막 욕해요. 목사 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서예요. 자꾸 기복신앙만, 내 아이만 잘 되고 우리 집만 부자면 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고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변화 없는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쇠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한국 교회는 지금 600만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900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900만 안에는 이단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600만 안에도 지금 이단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2050년이 되면은요, 뭐 아무튼 이단 다 제하고라도 기독교인이 얼마나 남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많이 남아야 300만이라고 얘기해요. 300만. 옛날에는 1000만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300만 정도만 남아서 정말 서구의 기독교처럼 그렇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뭐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큰 영향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교회에 권사로 있고 장로로 있는데도 가장 자녀의 혼사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글을 보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도 그렇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부부인데 자기 아들 혼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는 게 뭘 것 같아요? 믿음이면 정말 제가 이 얘기 안 합니다. 믿음이면 좋은데 제가 깜짝 놀라서 가문을 보더라고요. 가문. 가문 보고 외모 보고 스펙 보고 맨날 저기 신앙을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신앙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안에 신앙의 4대손이어야 된대요. 이건 무슨 논리일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4대손이어야 돼요? 4대손 때가 또 잘 산다고. 그러면서 내가 야 이게 정말 장로님 권사님에서 나올 말인가. 장로님 권사님 너무 이렇게 직분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도 이렇게 말을 한다.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말을 한다. 큰 문제입니다. 저는 저 1번이 믿음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1번이 믿음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또 자매는 대학부 나오고 청년부 나온 자매는요. 자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점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점괘가 안 좋게 나왔대요. 둘이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결혼 못했어요.
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이 자매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것처럼 그가 한동안 교회를 못 다녔어요. 여러분은 잘 못 느껴요. 그죠? 여러분 절대 그러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한 600만, 700만 교인들이 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른다는 걸.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고소를 해버려요. 교인들이. 이거 심각해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정말 잘했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나가서 주차 때부터 발견이 된대요. 주차 가지고 씨름하고 소리 지르고 이때부터 확인이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싸우고 무질서하고 제가 옛날에 있었던 협동 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30년 교회 다녔대요. 근데 오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제자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 뗐는데 또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뗐겠지. 30년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했겠어요. 다 뗐대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다시 오셨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또 열심히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15주인가를 마쳤거든요. 여러분 15주에 수료장 주잖아요. 졸업식 가운 입고. 그날 어떤 집사님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고 나갔어요. 야, 나 진짜 그거는 우리의 교역자의 잘못인 거죠.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랬을까? 이게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너무 처참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들은 예는 극단적인 예예요. 그런 예가 있다,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거룩,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거룩이란 원래 의미는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구분되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구분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뭐 그냥 거룩하게 산다 해서 오늘 그냥 유행가 하나도 들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 유행가 들었다고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뭐 저기 뭐 주일날 잠깐 어디 짜장면 먹으러 갔다고 뭐 갖고 혼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지금 변화선상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분되게 살려고 내가 막 노력하고 있느냐. 180도 변화는 못해도 오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느냐. 오늘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오늘 또 말씀도 이렇고 해서 저 또 다시 돌아봤어요. 요즘에 제가 막 기도해도 2주 동안 하고 와서 그런지 막 성령 충만해.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그저께 내가 어떤 전도사님한테 너무 말을 세게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 집사님한테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했나? 나도 모르게? 나 이거 안 먹어요. 먹겠는데 너무 세게 안 먹는다고 했나? 그분은 막 준비해서 주려고 하는데 나 지금 배불러 안 먹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카톡 보냈잖아요. 제가 그냥 잘 지내세요 이러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내 마음에 너무 괴로움을 주는 건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차갑든지 뜨겁든지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지 마시고 구분되어 살고 있나? 오늘 말씀 주신 것대로 한 번쯤 내 실행하고 있나?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한다? 역겹다. 너희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메말랐다, 헐벗었다. 이게 뭐 영적으로 너희는 메말랐다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으로 메말랐다, 헐벗었다, 곤고하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분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우리는 내 모습을 정확히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혹시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미지근한 신앙인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감동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젠요, 여러분 그런 미지근한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겠어요?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은요, 그 회색지대 벗어나야 돼요. 세상 가면 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세상 가면 뭐 있어요? 정말 세상 가야 별거 없습니다. 세상 가야 정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20대, 30대들은 목사님 다 돌아가서 그러나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냥 약간 이렇게 또 가서 이전에 뭐 대학 다니고 청년이고 막 이럴 때 가서 또 이렇게 보면은 뭐 다 죄 짓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분명 없어요. 자, 이제는요 세상과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교회의 뜨거움의 신앙의 자리로 나와 오셔야 됩니다. 결단하실 수 있으세요? 중간지대에 더 이상 머뭇머뭇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목사님이 말하시면은 봉사도 하시고 또 정말 주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주시는지 늘 귀 기울이시고 오늘 가서 그 말씀 때문에 한번 또 고민해보고 또 기도해보는 그런 뜨거움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이것만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볼지어다 내가 함께 하셔서 소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어서 많이 봤을 텐데 전도 책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주는 책장은 아닌데 사실 여러분 문맥을 읽어보니까 이건 불신자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한테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는 거죠? 지금? 누구 어느 교회에다 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사람들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도전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믿어. 그런데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초청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늘 밖에 세워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 밖에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해. 주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결정을 내가 해. 주님은 내 문 밖에 있어요.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할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직장 갈 건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건지 내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낼 건지 다 내가 결정해. 주님 들어오지도 마세요. 이게 바로 이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발 내가 네 문을 두드리니 열어다오. 나는 너와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많은 걸 나누고 싶다. 주님이 너무 간절하게 내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주님 들어오시지 왜 문 밖에 계세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내가 초청해야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그냥 막 들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무단 침입하시는 분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직장 가는 게 좋을까요? 내가 우리 자녀를 지금 겉보기에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앙의 학교를 보내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 집을 이사 가려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주님 나하고 간절히 나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건 뭐냐? 주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건요. 사실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뭐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되는 것도 아니야. 가장 기본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진짜 원하는 건 제발 나에게 상의도 하고 나에게 기도도 하고
나와 늘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주님을 또 어떻게 생각해요? 뭐 또 이런 질문 하시겠죠? 여러분 주님 안에 늘 내가 있으면요 기쁘고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뭐 날마다 24시간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건 아닌데 뭘 할 때도 주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의견을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늘 기뻐요. 늘 평안해요. 안전한 분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옆분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이분 얼굴 평안한지만 봐주세요.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예, 평안하십니까? 옆분이 평안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네. 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예, 저도 뭐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정지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그냥 해요. 정해진 시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해진 시간 최소한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전혀 안 한다. 자기 전에 주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1, 2분 딱 하고 오늘 지켜주세요. 이런 거 말고 조금 정해놓고 자기 전 20분 전 30분 전 30분 동안 이것저것 놓고 기도하시고 또 뭐 새벽에 하시면 좋고 근데 너무 정죄는 하지 마세요. 오늘 또 새벽도 못 나갔네. 어떻게 했었는데 잠이 와서 잤어요. 이런 너무 정죄는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내가 정말 이 시간만큼은 할 수 있겠다 싶은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뭐 내가 정하면 되지 뭐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꼭 저녁 아니어도 돼요. 낮에 나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점심시간 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제발 나 좀 초대해다오. 내 손을 좀 잡아다오. 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주님과 이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는데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인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늘 머리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헐벗었다 얘기했잖아요.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내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인데 나는 만족하고 있어. 교회 다니잖아? 봉사하잖아? 헌금하잖아? 그거 난 훌륭하지?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주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여러분 냉철하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내가 미지근하다 하면 뜨겁든지 차든지의 신앙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미지근한 신앙 주께서 가장 역겹다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